우리는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영적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하는 입이 있고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이럴 때 성숙한 신앙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인지 또 이 관점이 바른 방향을 보여주는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을 바르게 보는지를 묻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어 왔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도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어마어마한 책들이 바로 인생에 관한 수많은 질문들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의 흔적들이고 발자국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관해서, 인생관에 관해서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전도서입니다. 우리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문자적으로 이 제목을 풀자면 도를 알리는 책이란 뜻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것도 도를 알리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도란 것은 길, 즉 인생의 길, 또 인생의 바른 관점을 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이렇게 된 것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이 전도서를 제목 붙이기를 에클레지아스테스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 제목의 이름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처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어떤 인생에 관한 자료나 상황이나 지혜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발견한 하나의 진리를 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곧 전도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는 이 전도서가 코헬렛인데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카할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또한 나왔습니다. 카할도 역시 불러 모으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모인 백성들을 이름하여 카할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 말 뜻처럼 인생의 많은 자료를 또 뭐 경우를 찾아보고 연구하고 모아서 발견된 지혜를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곧 코헬렛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에 나온 전도자인데 근데 이 지혜를 모은 전도자가 기록한 이 전도서는 일반 다른 성경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 위로부터 받은 말씀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또 특히 잠언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삶의 여러 현상을 수집하고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발견된 것이 성경이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연역적 방식으로 주어진 성경이라고 하면 이 잠언과 전도서는 상황을 잘 살핀 다음에 귀납적으로 주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도서 잠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꽤 공감이 되는 말씀이 대단히 많은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인생을 잘 관찰하고 또 지혜를 발견하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도서가 보여주는 인생의 길이 뭘까요? 어떤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 전도서가 말하는 이 인생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끼고 있는 인생의 안경이 어떤지 또 그와 비교해서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또 차이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서는 읽은 것처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구절 속에 헛됨이란 말이 무려 5번 나옵니다. 전도서 전체에 헛됨이란 단어가 38번 나오는데, 특별히 이 구절이 전도서 1장 2절 처음 시작하는 첫 장 첫 절 첫 부분과 또 전도서가 끝나는 마지막 장 가장 뒷부분에 이 똑같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바로 이 구절로 감싸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만큼 인생이 헛되다 하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세요? 허망함, 덧없음, 부질없음, 또 부조리함, 이런 허무함,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라는 이 말을 좀 많이 하면서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불교일 텐데, 그러니까 불교적 맥락에서 인생이 헛되다 하는 것은 사실 인생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인생 무상이다 보니까 모든 게 부질없고 또 좀 더덥다, 이런 의미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생은 변화하지 않는 어떤 궁극적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가상, 실상이 아니다, 이런 느낌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그런가 하면 그 인생은 부조리하다라고 말했던 그 몇 명 이름도 알 수 있는 까뮤와 같은 무신론 철학자들은 이 부조리하다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지적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부조리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뜻이 없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부조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이 헛되다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불교적 의미에서 더덥다, 또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정말 인생 자체가 목적이 없다, 그런 뜻에서 헛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헛되다는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벨은 입김, 또 수정기, 또 안개, 이런 의미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김이 헤벨이에요. 헛됨인데, 이 추운 겨울에 후 하고 숨을 내쉬면 내 앞에 뽀얀 이 입김이 보이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바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헤벨이라고 하는 헛됨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성경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형에 의해서 일찍 죽임을 당했던 아벨이 바로 이 헤벨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의미는 인생 자체가 뜻이 없고 목적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인생이 헛되다 했던 이 성경적 의미는 일단 인생이 짧다는 의미예요. 아주 긴 시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속한 긴 시간에 비해서 인간의 시간은 매우 짧다, 이런 의미가 일단 첫 번째로 있고, 또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이 헛되다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인생의 지금이라는 것이 지금 말하는 이 순간도 과거로 순식간에 사라져 있고, 또 이 사라지는 것을 내가 붙들 수도 없고, 또 지나간 것을 되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시간 속에서 왔다가 속히 지나가고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간 속에 살아나가는 삶의 여러 모습들이
전도서 속에 다양한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시간이 너무 신속하게 사라지듯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예 중에 하나를 들면, 몇 가지를 들면, 한 왕이 자기가 있는 동안 노력을 해서 많은 업적을 세우는데, 그 업적이 그 아들대 손주대에 거의 가지 못해서 거의 계승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업적이 과거로 얼마 못 가지 못해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인생의 이치를 찾아보고자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짓습니다. 근데 그 당대 사람은 좀 몇 사람이 읽는 듯 하더니 곧 도서관들이 저 구석에 그냥 꼽혀서 아무도 찾지 않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이런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일생을 바쳐서 노력한 것이 어느 날 순식간에 과거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악이 사라졌는가 싶더니 새로운 악이 등장해가지고 또 세상을 어지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때로는 누가 죽임을 당하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가 허물허물 무너지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일생을 바쳐서 사업을 이루었는데 그 사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고 이익은 다른 사람이 보기도 하고, 또 돈을 들여서 정말 멋있는 악단을 꾸려서 기분 좋게 지금을 즐겼는데 지금의 그 쾌락과 즐거움이 순식간에 며칠 못 가고 또 과거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일상 속에서 수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종종 씁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다윗 왕이 전쟁에 이겨서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해줄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어 다오 그랬더니 그 총명한 솔로몬 왕이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새겼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들으면 또 위안이 좀 되기도 하죠. 그래, 이 고난이 지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지나가는 것은 이 고난의 때도 지나가지만 행복한 때도 지나가요. 근데 행복도 곧 지나간다, 이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행복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다 신속하게 과거로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시간 속에 이렇듯 모든 것이 왔다가 쉬 사라지고 이렇게 가고, 그 중에서는 이해할 만한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렇게 살면서 시간의 강을 흘러가는데,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갑자기 내 삶의 끝이 턱 하고 다가옵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상집에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덕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 이 전도서 맥락에서는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마지막이 저 사람에게 온 것처럼 지금 내게도 오고 있고 어느새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맥락입니다. 사실 인생이 이렇듯 시간의 메인 존재로 살다 보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실로 우리의 시간이 짧다는 것, 또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간다는 것, 지나간 다음에 잊혀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오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지기 로마 개선 장군이 개선 행렬을 끌고 들어올 때 노예가 옆에 서가지고 메멘토 모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당신의 이 환희의 순간이 얼마 못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 전도자가 지금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다, 목적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생은 모두가 다 시간이라는 존재 조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붙들 수 없고 그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고 끝을 곧 맞이하게 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시간이라는 조건을 벗어나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속히 지나가고 지금이라는 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곧 없어지는, 또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은 이렇듯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야. 인생의 비극은 시간이 짧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이 지나가지요. 이 지나가는 것이 속성인데, 이 시간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없어요. 물고기에게 물이 존재 조건이듯이, 공기가 우리의 삶의 존재 조건이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성장하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드는 조건 자체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자체가 인생의 비극의 원인일까요? 사실 인생의 비극의 원인은 인생이 빨리 흘러감에 있기보다, 또 짧다는 것이기보다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고, 또 인생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인생이 이거구나 하고 때늦게 깨닫고 후회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진짜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생의 비극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또 죽음이 지금 달려오고 있지만 내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불현듯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바로 이런 경험을 했던 그 영국의 아주 위트 넘치는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묘지에 이런 말을 기록했다고 그러죠. 실제로 묘지에 이 말이 보니까 묘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한국말 번역이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이렇게,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내 언젠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곳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이룬 것이 이렇게 신속하게 사라지는데, 금방 사라질 것을 위해서 내 소중한 인생을 다 사용해버리는, 별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진짜 가치 있는 내 인생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이런 비극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모든 게 지나고 말 테니까 그저 즐기며 살자라는 염세적 쾌락주의를 따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생 자체를 아예 뜻도 목적도 없다고 본 사람들 중에는 그 인생 자체가 뜻이 없으니 우리가 뜻을 만들며 살자, 목적을 만들며 살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뮈의 시지푸스 신화를 보면 이 시지푸스 신이 산 꼭대기에 돌멩이를 막 올립니다. 어차피 돌멩이는 또 굴러 떨어질 건데도 굴러 떨어지면 또 굴려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굴러 떨어질 돌이지만 굴러 올리는 그 자체가 의미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보면 노인이 자기 타고 있는 배보다 더 큰 청새치,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사투끝에 잡아서 이제 끌고 오는데, 오는 중에 상어가 막 살점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진짜 뼈다귀만 가지고 이제 항구에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패배하지 않는 불굴의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문학이 쓰고 있기도 하죠. 또 니체란 사람은 인생이란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 세상에 의미를 만들며 사는 인간이 바로 초인이다, 위브맨시라 그래서 사람이 초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그런 인생관을 끼고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서는 분명히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신속히 지나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지나가는 지금이란 시간은 매일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게 해줍니다. 산다는 것은 지금이란 시간을 과거로 계속 떠나보내면서 지금이란 순간을 계속 선물로 받는 거예요. 보내면서 또한 받는데, 이 받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란 시간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고, 그 시간이라는 기본 그 베이스 위에서 살아갈 삶의 조건인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여러 조건들을 또한 선물로 받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 다음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삶의 기본 조건인 시간도 선물이지만 그 시간 위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삶의 조건들도 역시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몫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이 몫이 개역에는 분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준 바로 그 분배받은 땅, 그게 바로 이제 분복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다 시간이란 선물을 받아서 시간 위에서 살아가는데 그 시간 위에서 각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몫을 줬다는 거예요. 분복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이런 시간과 그 위에서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 원어로 말하면 마타트 엘로힘,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적 인생과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다 라고 하는 허무적 관점이 아니고, 모든 게 사라지지만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한 은혜적 관점을 갖고 살게 해요. 그래서 사라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나 주어지는 시간에 대한 감사가 함께 있는 것이 성경적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시간이 선물로 주어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란 선물은 제한 시간이 있는 선물이에요. 우리 한강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한 2시간 빌립니다. 시간이 2시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렌트카를 3일 딱 빌렸어요. 그럼 비가 제한된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 안에 열심히 타고 놀아야죠.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은 데 구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오던 내 몫이니라. 여기서 헛된 헤벨,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 말은 인생이 덧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날, 이런 말이 아니고, 헛된 평생의 날, 이런 말은 잠시 있다가 곧 사라질 인생이란 뜻이에요. 곧 사라질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일터를 주셨어요. 만남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사라지기 전에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잘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70년 혹은 80년 정도의 제한된 시간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조금 더 쪼개보면 매일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아서 삽니다. 이렇게 시간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은 곧 과거로 사라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을 잘 붙드는 거예요. 지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바로 지금을 소중히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까르페 디엠, 지금을 붙들라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황금과 소금과 지금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황금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황금이 있어도 지금이 없으면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이 없는데 황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만큼 이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을 귀하게 붙들어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을 붙들어라, 까르페 디엠, 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어차피 지나갈 것이니 지금 먹고 즐기자, 이것이 지금을 소중히 붙드는 것입니까? 어차피 사라질 것이니 악도 은밀히 행하면서 나의 이익만 추구하며 살자, 도덕적 방탕이 좀 결합된 이런 쾌락주의가 지금을 붙드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이 일반적 세상적 생각 속에는 시간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사라지는 것처럼 시간 속에서 살았던 내 삶의 기록도 함께 사라진다고 하는 무신론적 허무주의 인생관이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과는 달라요. 지금 성경적 까르페 디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이 지금이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시간은 지나가지만 시간 속에 살았던 기록은 남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지나가는데 시간 속에 살았던 기록은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시간을 살면서 과거가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나간 이 과거가 역사 속에 남고 기록 속에 남고 어떤 사람 기억 속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기록 속에 남은 것도 또 지나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남은 것은 지나가지 않아요.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 기록된 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적 까르페 디엠은 그저 오늘을 즐겁게 살고 지나자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함으로 지금을 붙들고 살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니, 두 구절을 한번 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속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근거해서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다. 우리가 행할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지금은 비록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기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자, 인생은 속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살았던 삶이 기록되고 그것을 기초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편 헛되지만 한편 헛되지 않아서 두 모순적인 진술이 함께 써질 수 있는, 인생은 헛되나 헛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헛되나 헛되지 않고 또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되나? 성경은 이 지나가는 시간이 영원과 잇대어져야 된다. 즉, 이 시간을 사용해서 시간을 주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가까이 이제 한강 가보면 햇빛을 받아서 한강 강물이 보석을 깔아놓은 듯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자주 보시지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 시간이라는 이 수평선 위에 그 하늘의 이 수직선으로 내려오는 영원이라고 하는 이 영원을 이 시간이 담으면 정말 아름답게 반짝이면서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시간이 영원한 주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시간은 지나가지만 정말 인생이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모든 걸 지으셨는데 모든 것은 전부 다 시간 안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어떤 존재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 근본 조건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피고 지고 나고 죽고 이렇게 되는데 이 시간이 영원과 연결되면 그 시간은 헛되기만 하지는 않다.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전도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을 주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죠. 젊은 시절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이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로 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폭의 그림으로 한번 요약해 보자면, 그려보자면, 인생은 시간이란 강물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건데, 배 위에 탄 우리가 두 개 노를 저으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시간이란 강물 위에 배를 타고 가면서 두 개의 노를 저으면서 어떤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일단 배는 시간 위에서만 존재해요. 시간의 강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필수적으로 시간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시간의 강 위에 노를 젓고 가는데 노 하나는 인생은 헛되다 하는 노예요.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하는 노. 인생은 헛되고 뛰어다는 것을 기억하는 헤벨 하발림이라는 노. 그래서 이 죽음이 곧 온다고 하는 메멘토 모리, 이 죽음을 기억하는 이 노를 한 편 쭉 저으면서 가는 거예요. 또 한 노는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노를 저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마타트 엘로힘, 그런 노를 저으면서 또 지금을 소중히 붙잡기 위해서 영원과 연결시키자고 하는 그 성경적 까르페디엠이라는 노를 저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겸손해지고, 한편은 인생은 헛되지 않다, 이 도노를 계속 저으면서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앞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 끝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끝이 헛되기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안경을 끼고 살아왔습니까? 인생은 모든 게 헛되다 하는 허무적 인생관 안경을 끼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 여기에 인생을 올인하는 물질주의적 인생관 안경을 끼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즐기며 사는 게 최고야 하고 여기는 쾌락적 인생관 안경을 끼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곧 사라질 것을 두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모두 다 쏟아붓는 이런 소비적 인생관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의 인생관을 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시간이 속히 지나지만 이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 위에 영원의 햇빛이 반짝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끝이 두려운 끝이 아닌 아름다운 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